네, 고린도전서 6장 말씀입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다는 이야기는 고린도와 교인들과 함께 있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편지를 보내는데 이런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바울 선교사님, 바울 선생님, 고린도 교회에 소송전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서로 간에 분파가 나뉘어져 있다고 했었죠.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 베드로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라고 하는 분파들이 서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파 간에 갈등이 있었고, 경쟁이 있었고, 스스로 내가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일이 있었고요. 그게 분쟁으로 비화가 됐고, 그 분쟁이 교회 안에서 해결되지 않으니까 세상 법정에다가 소송을 거는 일까지 벌어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왕왕 있습니다. 제가 법조인 선배 중에 한 명이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인데 제가 목사가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대로 적어왔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 분쟁을 나는 워낙 많이 봐서 교회 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별로 없다. 믿지 않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모든 종교 중에 소송이 제일 많은 종교가 너네 기독교 아니냐? 부모 형제끼리도 막 소송하고. 사실 저도 대학교를 다닐 때 잠깐 법학을 복수 전공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금방 심리학으로 바꾸긴 했는데요. 수업을 들으면서 교회의 소송건을 꽤 많이 저도 봤습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 교회 내에서 소송이 걸리는 판례들이 다 남아있거든요. 기가 막힌 겁니다. 근데 그게 지금 현대 대한민국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과거 초대교회에서도 소송전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송전에 대하여서 어떻게 형제가 형제 간의 일을 스스로 처리하지도 못하고 교회 내에서 다른 사람들은 먼 산 보듯 하고 자기들끼리 당사자들끼리 믿는 사람 당사자들끼리도 서로 분쟁을 해결하지 못해서 교회 내에서도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게 교회 밖에 있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불신법정 앞에서 그 판단을 받아서 그 판결문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데 그리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당신들은 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가 5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이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을 혹시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악용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범죄가 있어도 쉬쉬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까? 교회 안에 누가 성범죄를 당해도 야, 교회 안에 있는 일인데 그거 묻어둬 이렇게 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2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2절 뒷부분입니다.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대단하게 큰 범죄 사건을 다뤄서 소송이 걸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서로 사소한 일로 가지고 지극히 작은 일, 사소한 일 가지고 싸우고 분쟁하고 깎아먹고 하다가 교회 내에서 해결이 안 돼서 밖에 법정까지 나와서 소송이 걸리고 판결문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고 들어와서 그 형제들을 깎아내리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손해를 보고 말지, 그 말씀이 7절에 나오죠. 7절 후반부입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제가 친구랑 이야기를 하다가 그 친구도 이제 최근에 결혼을 이제 앞둔 결혼을 막 한 그런 친구였습니다. 되게 친한 친구입니다. 부부싸움을 해서 누가 주도권을 잡니 많이, 누가 이기니 많이 하는 이야기를 저한테 하는 겁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야, 네 부인한테 이겨서 뭐 할래? 부인한테 이겨서 뭐 하려고? 그냥 네가 져. 그 바보같이 부인한테 이겨서 뭐 하려고 그래? 네,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 간에도 서로 사랑한다고 해서 결혼한 막 이제 부부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혼 부부인데도 서로 주도권 다툼을 하는 것 과연 남일입니까? 저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이켜 보면은 남편한테 이겨서 뭐 하냐? 부인한테 이겨서 뭐 하냐? 라고 제가 했던 그 말이 이 교회 안에 형제 자매 간에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 형제한테 이겨서 뭐해? 바울이 그러는 겁니다. 그 이겨서 뭐해? 그 자매한테 이겨서 뭐해? 더 소송 걸어서 이겼어? 참 자랑이다. 너 그거는 자랑할 일이 아니라 부끄러운 일이야 이 자식아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강력하게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말씀으로 당신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서로 간에 소송을 걸어가지고 이겼다고? 참 잘했습니다. 참 잘도 했습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 져줄 줄 알아야 됩니다. 져줄 줄 아는 것. 내가 먼저 손해볼 줄 아는 것. 내가 먼저 손 내밀 줄 아는 것. 내가 먼저 고개 숙일 줄 아는 것. 내가 먼저 사과할 줄 아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신이지 교회 안에서 경쟁하고 이기고 깎아 누르고 판결문까지 받아내서 내가 이겼다고 자랑하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불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8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8절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이 불의가 교회 안에까지 침투했는데 9절 보세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오죠. 미혹을 받지 말라라는 건 속지 말라. 즉 방금 전에 그랬잖아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어떤 미혹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냐 하면 아무렇게나 살면 어때? 상관없어.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됐지. 죄 좀 지으면 어때? 자유롭게 살면 되지. 지난 말씀에 내가 자랑하는 내용 중에 교만한 내용 중에 자유롭게 온갖 죄를 저질러도 된다는 그 자유를 자랑하면서 방종의 길로 나간 사람들이 있다고 했죠. 미혹입니다. 속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례를 많이 듭니다. 불의한 사례 이렇게 나옵니다. 9절부터 나오죠.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요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는 길을 계속해서 선택하면서도 말로는 나 예수님 믿는데? 그러니까 상관없는데? 너네는 그거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자유가 없는 거야. 나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르니까 온갖 죄를 다 저질러도 돼. 지금도 이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내가 몇 년, 몇 월, 몇 시에 구원을 딱 받았으니 구원은 다시는 뒤집혀지지 않고 이제는 마음대로 살겠다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당신은 구원을 몇 년, 몇 월, 몇 시, 몇 분에 받았습니까? 그것도 모르면서 구원받았다고 합니까? 하는 똑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의로 하나님과 반대되는 죄악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면서 그것이 자유라고 너도 한번 이렇게 걸어봐. 너도 한번 이렇게 마음대로 살아봐. 이게 자유지 라고 말하는 그 미혹함에 속지 말라고 오늘 말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래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가 어떤 자유인지에 대해서 12절부터 나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좀 전에 바울이 수많은 죄의 사례들을 들었죠. 처음 시작은 이랬을 겁니다. 나 자유롭게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자유가 아니라 얽매인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처음에는 자유롭게 담배를 피기 시작했는데 나중엔 끊고 싶어도 얽매여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자유롭게 술을 마시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이제 끊어야겠다 싶은데 끊을 수가 없습니다. 얽매인 것입니다. 제가 술과 담배만 사례로 들었습니다. 다른 어떤 죄악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음행이나 우상숭배나 간음이나 탐색, 남색, 도적질, 탐욕, 술 취하는 것, 모욕하는 것, 속여서 빼앗는 것, 여기서 언급되지 않은 그 어떤 죄악인들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발 들일 때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나를 지혜롭게 하고 높여줄만 하고 하나님처럼 되게 할 만큼 대단히 좋아 보여서 내가 자유롭게 하는 줄 알고 선택을 했는데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면은 내가 빠져나올 수가 없게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얽매여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 죄악의 얽매임을 끊어내는 자유, 하나님께로 가고 싶어도 가지 못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자유,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자유, 죄악으로부터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음행의 죄악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부유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요즘에도 큰 항구들 옆에 가면은 아직까지도 홍등가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큰 기차역 옆에 가면은 지금도 유흥가 환락가들이 펼쳐져 있는 건 여러분 저보다 훨씬 잘 아실 것입니다. 어린 제 눈으로 보기에도 항구 옆에는, 기차역 옆에는 그런 곳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큰 항구 고린도, 발전한 도시 고린도, 부유한 도시, 무역으로 먹고 사는 도시, 배 타고 나가서 큰 돈을 벌고 온 사람들이 많은 도시, 배 타고 나가니까 부인과 남편이 떨어져 있기에 너무너무 좋은 도시, 그런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그 도시에 수많은 음행들이 있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그 음행을 교회 안에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렇게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일침을 박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예전에 하나님 없을 때 살았던 것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여러분 안에 모셔드려 놓고 하나님을 여러분 앞에, 여러분 곁에, 여러분 위에 모셔놓고 예전과 똑같이 죄악에 얽매여서 더러운 일을 어떻게 똑같이 행할 수가 있냐는 말입니까? 오늘 말씀은 바울이 대단히 아픈 마음으로 아주 직설적으로 송곳으로 찌르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부르시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오늘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번 일주일간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자유를 가지고 방종으로, 사실은 그게 얽매이는 길인 줄도 모르고 또다시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밖에서도 비방하고 믿는 자들 밖에 나가서도 교회를 비방하고 소송까지 걸고 믿지 않던 모습과 똑같이 죄악에 얽매이는 길을 또다시 선택해서 걸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가 주님의 성전이 되었으니 주님께서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고 부르시니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인답게 주님의 백성답게 주님의 자녀답게 그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주님의 앞으로 저희 모두를 초청하십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8장입니다. 찬송가 278장.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동거하시며 나의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함께 마음 모아 찬양합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공포를 입은 그 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곧 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 가운데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며 저희들의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너희는 너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고,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고.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께서 십자가 피로, 그 피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저희들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시는데, 주님, 저희들 마음속에 여전히 죄악이 있으면 주님 앞에, 저희들의 삶 속에, 저희들의 행동 속에, 저희들의 입에 여전히 죄악이 있으면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입술의 말을, 손의 행동을, 발의 발걸음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들과 경쟁하며 깎아내리며 내 자신을 높였다고, 내가 이겼다고 자랑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차라리 져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라리 져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손해보고,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고개 숙이고, 내가 먼저 사과하고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삶으로, 저희들의 몸으로, 저희들의 행동으로 죄악에 얽매이는 길을 걸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저희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죄악의 얽매임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순절 주일을 또한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순간, 이 시간, 이 주일 주님 앞에 저희들의 마음문을 열고 주와 동행하며 주님께 영광이 되는 저희들의 삶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